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로마서 11장 25절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쏟고 무시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베드로가 가르칠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함을 면피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수함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않음으로 이제 국리를 입은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의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국리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도 얻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되고 저희는 아니 됐다 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사용하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비밀을 열쇠라고도 하지요.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의 비밀을 가지고 땅에서 메고 푼다는 것은 십자가로 분별해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죽음의 연합, 주님의 죽음의 연합 때 그때 땅에서 메고 푸는 그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땅에는 무슨 무엇이 있나? 땅에는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어둠과 깜깜함이 있죠. 즉 만민 사람을 통해서 땅 환경을 통해서 그 죄의 법이 역사하는 그 어둠과 깜깜함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맛보고 느끼는 것을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의 연합이 된다고 했죠. 그때 내가 진리를 높여서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1번 로마서 8장 3, 4절에 1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주님. 2번 우편에 계신 주님. 3 우리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4 성소와 참장막에서 부리시는 주님. 그분이 하신 일을 이렇게 높이는 게 진리죠. 그래야 의가 내려오죠. 이걸 또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그 열쇠가 어느 때는 너희는 허락되고 저희는 안 했다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허락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먼 데 있든지 가까울 때인데 첫째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가까운데 있어도 평강할자다 고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모른다면 고장난 겁니다. 무슨 열매에 의해서 고치신다? 입술의 열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있나 없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짜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 보실 때는 내 입의 말로 정지함을 받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뭘 받는다? 정지함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손괴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무슨 일을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 일을 생각하여 말하여 입술이 열매를 맺을 때는 허락이 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말할 때는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하는 비밀이 메시아의 어떤 고난이 오면 이미 저희가 배웠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려면 뭣도 받아야 되느니라. 고난. 무슨 고난이라고 그래요? 상속자의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이미 상속자니까 상속자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고난이에요. 좋은 거예요. 예수 받기 위해서는 고난은 고난이고 예수 안에서는 고난은 영광이다. 어떤 주님을 믿으니까 1번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2번 간구하시고 우편에 계시고 3번 간구하시고 4번 부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무엇을 다 없애신 거죠? 죄를 없애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그게 비밀인데 그걸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나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아까도 배우신 거 하나님 비밀을 모르면 없는 자죠.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걸 뺏긴다는 것은 무슨 노릇한다? 종노릇한다는 거고 있는 자는 받아 넘어가게 된 것은 무슨 노릇한다? 아들인데 주인.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이미 배우신 것처럼 곡관의 내오는 집주인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걸로 해서 마금 4장 24절 50에 헤아리는 거거든요. 헤아림 있으면 도로 받고 많이 하면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허락이 되냐 안 되냐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입술? 의로운 허락 안 되는 것은 부정한 입술. 부정한 입술은 어떤 입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사람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의로운 입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 매사에 내가 지금 뭐 하는가 보면 내가 진짜 뭘 보고 듣고 할 때는 반드시 누구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의로운 입술이고 그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그가 또 앞서 다 예비하고 우리 따라 갚으시고 상조시가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지난번에 그 로마서 7장 8장에서 배우셨죠.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막 사로잡으려고 불의한 이전일 외증일을 막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죠. 그때 말해버리면 무슨 입술? 부정한 입술. 그때는 이제 천국 비밀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아는 것이 없는 그 자체가 무슨 노릇? 종노릇.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항상 뭐가 먼저 오죠? 전도서 2장 6절에 형통이 먼저 와요. 형통이 오니까 뭔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공고가 다 끝에서 뺏기는 거고. 주인 같은 경우는 고난이 뭐다? 영광이, 고난이 온 만큼 영광이 나타나고, 더 헤아리면, 고난이 올 때 헤아리면 도로 받고, 많이 헤아리면 더 받고, 지식으로 헤아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시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지식이고, 지혜로 헤아릴 때는 내가 계명을 지켜서 무슨 빚 갚고 사랑의 빚 갚고 땅의 기업이 회복되는구나. 그 다음에 명철로는 내 시민권이니까 하늘에 뭘 사는구나. 보물을 산다. 구체적으로는 영혼 소송할 때는 무슨 보물? 생명나무의 가시를 통해서 실상이 뭐가 나타난 거야? 겨자씨 같은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누가 마음의 기쁨을 내가 증거할 때는 누구에게 증거할 때는 어떤 교육이 이제 버거목 교육이 만나와 힘들로 실상은 감출을 얻는구나. 뭐 그렇게 헤아리면 지식으로 헤아리면 지식대로 되는 거고 지혜로 헤아리면 지혜로 되는 거고 명철로 헤아리면 명철로 되는 거고 그래서 분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읽는 거 다 빼앗기는 거죠. 무슨 노릇 한다? 정도로.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무슨 노릇하고 정론하고 원치 않으면 무슨 노릇하고 아들 노릇 주인 노릇 사는 거죠. 만약에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스스로 지혜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특히 스스로 지혜롭다 할 때는 원수 만나면 바로 뭘 하죠? 누가복음 6장 30절 비판을 하죠. 비판을.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을 때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원수 목전 만날 때 비판이 나오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내가 허락이 안 된 겁니다. 그럼 평소 때 무슨 입술이 있어서? 부정한 입술. 부정한 입술은 왜 생겨죠? 무슨 일을 생각하고?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은 어떤 거예요? 고난은 뭘로 이긴다? 고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의 가장 핵심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무슨 도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도가 꼭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 강구하신 주님, 부르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게 십자가 도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자신 한번 살펴볼 때 최근에 내가 어떤 고난이 크고 작은 거 있을 때 어때요? 이게 비판으로 되면 내가 지금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입술? 부인의 입술, 무슨 생각하고 말해서? 사람이에요. 요 긍휼이 나와야 돼요, 긍휼은. 긍휼은, 못 씻는 거죠? 죄 씻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고. 아니, 사하면 사한다는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떤 예수님 1번,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 2번, 우편에 계신 주님, 3번, 간구하신 주님, 4번, 부리심.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아니, 사한 것 같은데, 가만히 저렇게 멀쩡하다, 뭘 생각은 자기 생각에. 아직까지. 아니, 그것은 나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나의 임무고, 역사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겠죠? 그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일주 매력도 땅에 떨어지고 이루신다니까. 느낌이 막, 나 사한 것 같은데,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냥 그 자체도 다 지나간다고 하세요. 저런 비유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한 것 같은데도 가만히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오래 참으면 막노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래서 오늘 비밀은 사실 십자가도를 얘기하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게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제 적용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우니까
더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거운 길이요 지름길은 다 평광이고 좌편에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 거죠. 오늘 내용은 그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1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디에 들어오기까지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죠. 더러는 완악했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본다면 완악한 것은 무슨냐? 죽으면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뭔가 이방이든 유대인 간에 뭐가 넘치는 고난이 넘쳐야 예수 안에 들어오죠. 영광이 되는구나. 이게 비밀이에요. 완악할 때는 이게 무슨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써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 기름 부음, 내 잔이 넘쳐요. 원수가 있는 곳에는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상,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잔이 넘치는 거구나. 그리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악했죠? 그 이방인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그 대신 예수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완악했으니까 유대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그 후에 그리하여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 밖에 있는 거고 누가? 유대인은 밖에 있는 거고 이방인은 어디에 있고? 예수. 그럼 긍휼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밖에 예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긍휼이로 그 대신 누가 기도를 해줘야 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이 나오는 거죠. 이쪽은 죄의 종이에요. 예수 밖에는 죄의 종이고 예수 안에는 의의 종이에요. 그럼 누가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야? 이방인이 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기도해서 밖에 있는 유대인이 들어온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냐?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야. 안 놀래? 또 뒤에 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왼수를 만날 때는 분명히 시편 23편 5절에 누군가는 하늘의 잔치상, 축제죠? 상이라는 거 잔치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의 즐거운 줄 항상 잔치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원수가 있을 때는 미움이죠. 미움 반대가 사랑이죠. 사랑을 입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뭐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사랑. 그걸 오늘 표현을 미움이 있는 원수가 있는 곳에는 긍휼이 있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긍휼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비밀이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록된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이사야 43장 8절에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업을 받았어요? 약속. 이사야 59장 20절에 미리 말씀을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사? 시온에서. 시온은 본고 예루살렘에 오사 야곱의 경건치 않은 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돌이키시겠고 돌이키면 예수 밖에 있다면 어디에 들어온다? 안에 들어온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할 때 이사야 10장 9절에 죄를 없이 할 때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저에게 이루어져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뭘 없이 하는 때구나. 죄가 예수님이 뭘 씻으러 오셨구나. 죄를 씻으러 오셨구나.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도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었어요. 사실. 이방인도 어디 안에?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았어.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이제 죄가 없이 하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원리가 뭐냐면 먼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언약을 하시는 그게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으로 하면 저희와 너희가 원수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죠. 완악해가지고 그걸 로마서 11장 전반부에서는 뭐냐면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라고 하셨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를 했대요. 근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대. 완악해갖고 그때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누군가는 뭘 입게끔 돼 있다. 긍휼. 그러니까 유대인이 완악해갖고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누가 거기에 접붙임 되게끔 돼 있다. 돌감나무인 이방인이. 그러니까 우리 좋으면 누가 막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 있는 거 뭐 한다는 거야? 뺏긴다.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도인데.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다. 왜냐면 이방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거죠. 유대인은 영접 안 하는 게 예수님 밖에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종? 의의 종.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게 원수지 뭐. 그러면 이 유대인의 입장에 볼 때는 이방인이 원수죠. 예수 안에 있는.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 안에 있는 원수를 죄를 씻을 수 있나요? 못하지 이건. 근데 이방인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 원수죠. 근데 원수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사랑할 수 있지. 둘이 원수 관계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죄 씻을 능력,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데.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뭘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쪽이야.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원수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데 뭘 씻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방인은 예수 안에 있어서 유대인을 보면 왼수는 왼수인데 뭘 씻을 수 있다. 죄를 씻어. 그래서 이방인이 긍휼을 이기면 이쪽으로 건너게끔 돼 있대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고난은 뭐다?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하심으로 하면 왜 그러면 유대인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길 때? 금여길 때.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조상한테 미리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사랑을 입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향해서 기도하면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 이 원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이것은 보면 우리 집에 안 믿는 집안 식구 있죠. 그 안 믿으면 지금 어디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밖에 있는 거죠. 나는 믿으니까 나는 안에 있지. 그래서 둘이 항상 원수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잖아.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근본이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이니까 착해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네 죄를 사하면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헤아린 만큼
풍성해. 내가 지금 예수 안 했는데 적용을 안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제대로 하면 나는 굉장히 풍성하게끔 돼 있어요. 일단 이 비밀을 알고 오늘부터 적용하면 어제보다 풍성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믿음은 똑같은데 분량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 받고 더 받는 신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집안 식구가 있다면 지금 밖에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여기기만 하면 긍휼이기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함이 없대. 다 좋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금 예수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알기만 하면. 너희 이방인들은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 안 했어요. 무슨 숭배를 했어요? 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왜 예수를 만났냐면 이스라엘이 순종을 안 한 덕분으로,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꺾였죠. 그 빈자리가 있는 거죠. 그 빈자리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가 안 꺾였을 때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긍휼은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경영을 보면 찬송을 하게 되면 이게 입술이 열매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죠. 기름 부음이 성령이 뭘 받는 거죠? 보증. 그 다음부터 보증 받으니까 그 고난은 뭘로 되는 거예요? 영광. 이게 이제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알아서도 긍휼이 안 오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끔 찬미제사를 드리면 좋은 건 내가 아는데 성경 읽으려니까 어때요? 안 읽혀지죠? 그 긍휼이 안 와서 그래. 어느 때는 막 읽혀지죠? 그 긍휼이 와서 그래. 긍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은혜야, 이것도.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도 헤아리면 도로 받고 나도 잘 헤아리고 싶은데 생각 안 나죠? 어느 때는 헤아림이 나오죠?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누가 순종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구역시기 중에 우리 구역장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삐지지 말고. 우리 구역장이 갑자기 짐이 있다고 성경 읽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우리 구역장이 성경 읽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안 하는 거야. 나는 평소 때 성경 좀 읽으려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구역장이 안 하는 거야, 오늘? 그러면 평소 때 성경 읽기를 잘하는 에너지가 누구한테 와?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원리야.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잘린 자리에 내가 거의 접붙이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아무개가 있고, 나도 교회를. 내가 김집사하고 싸면서 교회에 삐져서 안 가고 누워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가? 텔레비만 봤던 아저씨에게 가는 거야, 믿음이. 누가 전도해? 아저씨가 전도해. 예수 믿으라면 확실히 믿지. 빨리 안 가? 해서 혼나는 거야. 참 제대로 믿더라, 막 이런 것도. 설교를 거기서 들어. 근데 누가 안 하면 그 에너지가 누구한테 가게끔 돼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도예요? 그게 십자가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꺾이면, 누가 고난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하는 이유가 무슨 말을 할 때? 부정한 말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있는 것이 의로운 입술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평소 때 부정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의로운 말을 하는 거야. 그 긍휼이 그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욕을 막 하는 사람, 말끝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욕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대신 욕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 뭔 말 아세요? 이건 놀라운 비밀인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착한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그래서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딘가는 사랑이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상대방 어떻게 여기면 돼요? 긍휼히 여기면 그게 나오게끔 돼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세요. 의에 배부른 후에 가장 먼저 할 게 뭔 여기는 거야? 긍휼이야. 근데 긍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성경 읽기가 잘 안 돼요. 안 되면 누굴 긍휼히 한번 여겨보세요. 그러면 잘 되게끔 되는 거예요. 긍휼을 가장 먼저 하는 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너의 허물을 용서하면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공고도 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사실은 누군가의 어둠과 깜깜하게 와서 그렇습니다. 무슨 때죠 이게? 공고. 그때 용서를 하시오. 몇 사람 용서를, 미운 사람이나 그때부터 열리는 거. 할렐루야. 그다음에 헤아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헤아리는 게 지혜죠. 나도 헤아리는 도로도 그때 헤아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뭘 하면 된다? 긍휼히 여기면 돼. 이 십자가가 하루니까 오늘 내가 뭔가 만나는 사람이나 안 만나도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긍휼히 여기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이 그렇거죠. 약속이 야고보서 2장 전들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한다. 심판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에 대한 적,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사망이에요. 이 긍휼은 긍휼의 표현은 용서하는 건데, 하여튼 막 긍휼이 잘 안 나오면 외치면 돼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없는 거에도 다 포함되죠. 긍휼이 없으니까 있어야 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자니까 뭐 신령한 거든 뭐 썩어질 거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본다면 시편 138절에 관계된 것을 다 완전케 하는 게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가 넘치는 게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거 녹록한 게 약속이고, 그 다음에 보물찾는 착한 일이 넘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안 됐다 하면 누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잘 되는 에너지를 끌어오려면 긍휼을 외치면 됩니다. 팔북에 한번 해봅시다. 긍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왜 내가 긍휼을 외쳐야 되냐면 나는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1번 죽었다 살아난 주님, 2번 우편에 계신 주님 믿고, 3번 간과하신 주님, 4번 부리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긍휼. 그 다음에 청결. 청결은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 물리치고 죄의 법을 물리치고 무슨 법을 해방시키고 그거 외친 거고, 그 다음에 화평. 그럼 화평하면 누구를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누가 수정들어? 천사가 따라쓰겠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묘모사 전능영정 평강 야리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천군 천사들의 수정을 들읍시다. 천군 천사가 왜 수정을 들으냐면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은 그 로마서 8장 19절에 모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뭐의 종로로도 하고 싶지 않고 썩어짐의 종로로도 하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 아들이 신령한 거죠. 하늘에 가야 되냐. 그래서 천사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롯을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향해서 오게끔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세상의 신과학인 양자역학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식주파수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지식주파수가 커진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총명을 다 하시잖아요. 총명이 쌓이면 나중에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 어떻게 되는데?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선의 열매로 무슨 개한테? 합평한 거야. 그게 바로, 총명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성공과 유익하고, 잠언 11장 30절의 지혜는 사람을 얻죠. 얻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리되면, 이방인이 원래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는데, 먼저 믿은 이스라엘 백성,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했어요. 원래 율법은 순종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잠언 3장 6절에 뭘 드러내는 거죠? 죄를 드러내자마자 그냥 고린도서 15장 50절 사망이 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로마 3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가진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가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의인 없나니 하는 거. 아무튼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이 순종을 안 한 만큼 누가 거기에 접붙임이 생긴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아까 복음으로 하면 서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은 왼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먼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갔고, 나중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중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도 온다는 거죠. 이 비밀이래. 그래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베푸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그러니까 누구에 먼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누가 떨어져 나가므로?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을 해서 이제 저희도 이스라엘도 긍휼롭게 하게끔 하신대. 마지막 결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하는 사람의 힘으로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둬두셨대. 그 모든 사람을 둘로 나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이방인은 어떤 모습으로 순종치 않는 데 가둬둔 거예요? 우상숭배. 모든 민족은 영혼이 믿든 안 믿든 영혼이 잠언 20장 1절째 하나님 등불이죠.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잘못 찾은 게 이제 우상이잖아, 이게. 유대인은 어떻게 가둬놨어요? 율법. 율법을 무슨 아래라고 그래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를 막 드러나니까, 왜 그러죠? 몸이 무슨 몸이에요? 사망의 몸. 무슨 법이 들어앉아 있어? 죄의 법은 무슨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법은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딱 그림자고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어도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죄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예수님 오시기에는 어디에 있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의 백성은 신옥 한 덩어리지.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갇혀 있었대. 순종치 안 했다니까 말 안 듣는 거죠. 왜 그렇게 가둬두시냐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누구부터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방인이. 왜?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도 순종 안 했잖아요. 먼저 믿었네. 먼저 하나님을 믿었지만 순종 안 했죠. 그 자리에 이방인이 먼저 들어간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공통이에요. 왜냐면 유대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라도 했잖아. 그러나 이방인은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몰랐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공평으로 이방인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또. 그리고 이방인이 누굴 위해서 축원을 해야 돼. 유대인을 해서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비밀은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두어 뒀다가 풀어주시는 거죠. 긍휼로. 풀어주는 핵심은 어떻게 베풀 때? 긍휼일 때. 이게 알고 보니까 무슨 도에게? 십자가 도예요. 죽음의 연합은 누군가 갇혀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준 거고, 그때 내가 진리를 높여서, 진리가 뭘 끌어와요? 긍휼. 진리랑 긍휼과 함께 만나고 진리를 높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의가 내려. 의는 목과 함께 입맞추고, 그래서 화평. 이게 시편 85편 10절 시하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야, 내가 지금 그냥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갇힌 모습이 지난번에 로마서 11장 7절 9절에 나오죠. 완악하고 우둔한 것은 무슨 밭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길가 밭으로 갇혀 있는 사람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혼미한 심령은 무슨 밭? 돌밭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거꾸로 얘기했네. 아무튼 길은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가시.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이런 모습이다. 사람이 갇혀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베풀려고 준비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즉 고난이 있는 것은 갇혀있는 거죠. 긍휼이 오면 다 해당되니까 그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적용할 때 누가 막 완악한 걸로 막 드러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혼미한 심령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걸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까 어디에 올무에? 밥상의 올무에 덫에 이렇게 다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면 되는 거야? 긍휼히 여기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왜 딱 가둬놨나?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가두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비밀을 알았죠? 팔복에 의에 배불렀으니까, 내가 의에 배불렀으니까 바로 뭔 얘기해야 돼? 긍휼히 여기면 바로 꺼졌나. 근데 내가 긍휼히 안 얘기고 뭘 한 거죠?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 옛날에 몰랐을 때는 비판했지. 비판을 받지 않아도 뭐 하지 마라. 비판을 해 정죄를 했죠. 정죄를 받지 않아도 뭐 하지 말라. 정죄를. 그게 성경이 로마서 8장 31절 3, 4절에 송사가 비판이죠. 그 송사를 하면 하나님 뭘 부인하는 거죠? 택하심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들은 것을 내가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무슨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이. 정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면 심은 대로 걷는 거 아닙니까? 의는? 속되게 여기면 속되고, 감사로 여기면 감사합니다. 항상 정죄를 했으니 속되게 여기겠죠? 그럼 있는 거 다 뺏기죠. 절대 풍성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대적을 하면 하나님 뭘 부인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심 배웠죠. 누구누구 다 해와 피를 다 주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살려놓고 구원을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오늘부터 이 비밀을 적용해 보세요. 저 사람이 완악함으로 갇혀있든지,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혼미한 심려로 갇혀있든지, 밥상에 올무로 덫으로 갇혀있든지, 거치는 거 보고, 아무튼 갇혀있을 때, 하나님은 왜 저렇게 가둬놓으셨나? 어떻게 여기려고? 긍휼히 여기려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 그 사람 향해서 사람 생각하면 비판하고 정리하기 그럼 됐죠? 그럼 그걸 내버려 두는 거야, 이거. 이게 악하고 게을른 종이야,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갇혀있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세게 갇히면 나중에 나올 때 큰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죠? 그 십자가 너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지금 우리 식구를 보면 다 갇혀있는 모습으로 나를 속을 뒤집어 놨잖아. 근데 원수가 속을 뒤집는 게 달란트요? 편하는 게 달란트. 왼수는 왼수짓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수 보고 착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눈 감은 사람 보고 보라 하면 되겠어? 안 되지. 또 안 들린 사람 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 지금 밥상에 올무로 덫에 발이 찌어있는데 그 사람보다 걸어가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런 것처럼 오늘 비밀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갇혀있든 상관은 하지 말라. 뭐가 넘치면 고난은 뭐가 크니까, 영광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주위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게 그 상대방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아무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내가 성경 좀 읽으라니까 안 읽는 거야. 안 읽는 것에 갇혀있는 거야? 그럼 성경 안 읽었다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더 갇혀있는 거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죄, 사, 허물. 그리고 안 읽는 게 지나갔다고 하세요. 응? 웃어. 안 읽는 게 나타나. 안 읽는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자 나타나. 모든 가진자. 시작. 없는 자 나타나. 모든 가진자. 그럼 빠져나오는 거야.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지 악하고 우둔하거나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눈, 혼미한 심령, 밥상에 올무, 덧 거치는 거, 봉, 눈이 흐리고 등이 굽어도 신경 쓰지 말라. 나는 왜 이렇게 독한 것이 걸렸나 하면 내가 독하니까 그래. 다 그럴 때로. 우리 집은 왜 그래? 아니, 우리 집이 똑같아서 그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대신 여기서 풀려나오는 것은 뭐다? 왜 이렇게 묶어놓으셨어?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럼 좀 아주 독하면 영광이 독한 거예요. 할렐루야. 짐이 센 사람 잘 좀 봐주세요. 왜냐면 저 사람 짐만 풀으면 대박 나를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절대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반드시 무슨 게 해야 돼? 화평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상에 모든 사람 보면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 있고 가시밭 있고 옥토밭 있는데 그 사람과 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대요. 내가 웬만하면 참는다고. 응? 근데 어느 때 가니까 뭐가 열려? 뚜껑이 열리게 하네. 뚜껑이 열려도 닫어. 절대 비판하면 안 돼. 왜냐면 어떤 모습이든지 순종하는 모습은 많아. 왜 그렇게 가두셨대?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긍휼을 외쳐요. 그거 웃으세요. 그게 제사장이야. 그 다음에 화평, 아니 청결. 청결은 무슨 말이죠? 안에서 6장 1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외쳐. 그걸 웃어. 웃는 것은 왜 웃는 거죠? 1번 웃기니까, 2번 하도 웃으라니까 웃는다. 3번 간구하시고 부리시는 영인. 간구하시는 주님, 부리시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웃는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졌다는 것은 어떤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편에 계신 그분을 높이는 거고. 됐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뭘 많이 했어요? 상대방이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갇혀있는 걸 그 꼴을 못 봐갖고 내가 뭐 했어요? 비판하고 정죄했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왜 가둬 놓으셨나? 못돼 먹게 보기 싫게 가둬 놓으시고 듣기 쉽게 가둬 놓으시고 마음에 안 맞는 걸로 가둬 놓은 것은 뭘 부르려고 한 거다? 오늘부터 긍휼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며칠이야? 하루에 오늘 끝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절. 한날 괴로우면
그날 하지 마. 끝 하면 돼요. 한 날 결혼은 됐어요. 그게 비밀이야. 야, 그동안 우리가 쏘은 거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손해봤잖아. 그래서, 그리고 막,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긍휼히 못 여기도록, 무슨 생각? 이전이가 있으니 계속 해서 키우고 비판하도록 만들죠. 이 소리로 해서 무슨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도록 사탄이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사탄을 내쫓는 걸로 즐기세요, 이제는. 근데 사실, 현장에 딱 가고, 딱 부딪히면, 고린도후서 1장 8-9절에 소망이 없는 일이 막 보이고 듣고 느끼잖아요. 비판이 막 날라오죠? 그 다음에 무슨 선고? 가만히 해도 내가 더워 죽겠어. 뜨거워 죽겠고 막 미지근하고 그냥 아무튼 죽게 생겼어. 그때 나도 모르게 막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때 누가 사로잡으려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해서 내 속에서 무슨 말 하도록, 무슨 입술? 부정한 말하도록. 사실 부정한 말이 긍휼이 아니잖아. 미움이잖아, 그게. 미우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면 무슨 죄? 살인죄래요. 뭘 죽인 죄? 영혼을 죽인, 속사람을 죽인 죄가 살인죄야, 이게. 육을 해쳐도 살인죄지만 속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부정한 입술이거든요. 잠언 18장 27절에 죽고 사는 건 해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 죄에 보면 원수의 목전이 많죠. 아주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막 이런 거 다 가두는 거야. 근데 이 순간에 상대방이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불쌍하죠. 막 비판이 막 날라오고 하고 정죄가 막 날라오고 막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비밀은 왜 저렇게 가둬놓나 봤더니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가둬놓으셨다. 그럼 내가 바로 못 여기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무슨 여기는 일을 할 것이요, 긍휼이 여기는 걸고 그 다음에 큰 일은 의를 위하는 걸로, 즐기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밀은 한마디로 이게 십자가 돕니다. 내가 매일 짐짓을 하는 거예요. 혼자 계실 때 내 속에 죄의 법이 어떻게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막 온갖 거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고, 진짜 순종치 않는 가운데 그 짐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보고 긍휼 얘기라고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병기로 복을 필요 주세요. 그러면 긍휼은 뭘 이기고? 심판, 사망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은 의병기로 자랑했으니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나타남으로 자랑을 하신 거고,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거. 이게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래. 그건 사람의 힘으로 절대 판단을 측량할 수 없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도였다? 십자가 도였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어떤 주님? 1번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번째 섬기는 부리는 영으로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실은 그동안 배운 게 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오늘 이렇게 확실히 기록한 걸로 또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힘이 있으면 오늘은 확실히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부터 그 마태복음 6장 3, 4절 한날 계리면 오늘이니까 오늘도 참 보기 싫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게 많고, 이게 다 저 사람이 왜 그런가? 갇혀서 그래요. 갇힌 사람이야. 그럼 주님이 왜 저렇게 가둬놨나? 그러면 나한테 긍휼을 베풀으라고 가르친 거야. 그럼 내가 오늘 네 죄든지 사! 그거 외치세요. 요새 저도 운전할 때 그냥 기분 나쁜 일은 항상 있으니까 사!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용서! 하니까 그 즉시 끝나도 말 일이에요. 재밌어 요새는? 이게 모든 은혜가 넘치가 되고, 그게 가끔이 항상 모든 항상
풍성하고 착한 일 넘치게, 그 다음에 관계된 거 완전해져.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헤아릴 때 저 갇혀서 그런구나. 나는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이 그래요? 멀쩡한 사람은 안 갇혀 있는 거야. 멀쩡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착하게 생긴 사람이 왜 그래요? 안 착해. 갇혀 있어.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잘 할 수 없어. 그래 됐죠? 아니 멀쩡한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멀쩡한 건 내 생각이야. 스스로 지입도 한 거 아니에요? 원래 멀쩡 안 했어. 어디에 갇혔어? 멀쩡 안 한 걸 보여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 하잖아요. 원래 거짓말하는 쟁이였어. 됐죠? 그렇게 헤아리라고요. 그게 숨어 있다가 드러났을 뿐이야. 갇혀 있는 거야. 그럼 갇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끌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 그래서 뭔 얘기면 돼? 긍휼. 그러니까 긍휼을 이긴다는 것은 행위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대방 행위를 보고 막 그게 다 행위를 보는 게 무슨 생각이야 이게? 사람들 그게 아니고 행위를 볼 필요가 없어요. 갇혀 있는 사람이 해봤자 뭐 뻔하지 뭐. 지금 속에 있는 것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무슨 갇혀 있는 표현들이 어떤 거죠? 입으로는 존경하고 겉으로는 그 이사야 29장 10절로 하잖아.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하고 가까이 하나 마음은 갇혀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막 드러날 때는 원래 천사람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 원래 천사람이야. 됐죠? 그럼 내가 지금 할 것은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고 뭐 하면 된다? 긍휼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세상으로 말하는 데가 비난하고 정죄하면 예수님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럴수록 저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갇혀있는 사람이다. 내가 긍휼이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 주파수하고 맞는 거야. 이게 세상에서는 무슨 원리라고 그래요? 공명원리라고 하죠. 공명원리. 주파수. 자, 그러면 무슨 사랑이 나타나? 아버지 사랑,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누구 사랑? 예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뭐가 돼? 그래서 긍휼은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긍휼이 여기라고 하잖아. 왜 배부르네. 그래서 긍휼 여기면 긍휼 여기는 받죠? 그 받은 긍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다 변하는 거야 이게. 아까 유대인이 잘렸기 때문에 이방인은 긍휼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이 긍휼이 여기에 유대인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럼 나는 뭘 받아?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은 긍휼로 또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됐죠? 아주 쉬워.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구나. 모르니까 어렵지. 내가 계속 뭐 하니까 긍휼 대신에 뭐 하니까 마지막 질문. 비판. 긍휼 대신에 뭐 하니까 정죄한.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된 거야. 오늘부터 이런 거가 행위를 보지 마시고 갇혀 있는 것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갇혀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끌어줘야겠다. 그래서 긍휼을 외치고 웃으세요. 웃으면 긍휼 심었죠. 그러면 거둔 긍휼로 또 기도를 또 해.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걸 즐기셔서 대박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갇혀있는 모습을 긍휼로서 끌어주는 일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거둔 긍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